사무엘상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리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불 상수리의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브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나니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거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근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리지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고민에 잡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승리와 풍성의 삶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와 함께 하시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그는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가 가겠다고 하는데 결혼 지참금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기름 한 병 들고 오다가 그것도 홀라당 하나님께 드려버렸고 아무것도 가지고 맨몸뚱이로 와가지고는 장가 가겠습니다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가만히 이놈 보니까는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도망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재산이 많은데 그 집에 다시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고 없고 그러니 이놈 이거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머슴 중에 상머슴을 삼아가지고는 그냥
이리 구리치고 저리 구리쳐서 불이 묵습니다. 속여 묵고 뺏어 묵고 안고 다 뽑아 먹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일 맡겨보니까 묘한 걸 발견합니다. 저한테는 누가 함께 하는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존중해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그냥 가차게 여기서 이래 부르고 저래 부르고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간 볼 수 있잖아. 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면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막 기세를 부리고 의기양양하고 네가 나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가 될 일입니까?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래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근데 라반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품삯을 계속 바꿔요. 그때 야곱이 속상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 절통 요통 치통 다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자꾸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양들 물 먹는 데 갔다가 꽂아놔라. 꽂아놨더니 이놈의 양들이 하얀 양이 나오는데 얼룩무늬 양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야곱의 소유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자신의 기도의 생활에도 적용하지만은 내 생활 안에서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붙들고 실험해 나가면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풀어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 보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라도 건져낼 수 있고요, 민족도 세울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주 작은 내 인생의 역사도 바꿀 수 있고 새 인생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특별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사울 왕에게 임했어요. 사울 왕에게 임해서 이 기름 부음 안에서 그가 그의 인생을 열어가게 되는데, 오늘 한번 기름 부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눠봅시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도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누구한테 기도받는다 할 때 주로 기도받는, 누구 기도받아봐라, 기도받아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뭘 받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도를 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적절한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걸 기도 사역을 받는 것을 줄여서 기도받는다, 그래 말하는 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도 사역을 받는데, 한국교회 기도 사역을 받는다 할 때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질병이 있어서 신위연사가 있는 저분이 신위연사가 있다는데 저분한테 기도 받아봐라, 뭐 그래 알 수 있죠. 포항에 참 좋은 치유사역자가 어제까지 와 집회를 했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가지를 못했어요. 참 좋은 분인데, 참 좋은 분들 대한민국 안에 아직도 많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들한테, 몸이 아픈 분들은 기도 사역을 받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함께 하심이 기도 사역을 받는 중에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전이가 되는 거라고요? 성령이, 같은 성령이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은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이렇게 기도받는다, 기도 사역을 받는다는 것은 주로 아픈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그래 생각하는 인식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기도를 받는, 기도 사역을 받는 것은 아픈 사람이 받는 거지요. 또 하지만 다른 많은 일에서 기도 사역을 받는 것은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성도들을 돕는 사역들을 할 때는 이렇게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돕는 사역은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주로 하는 것. 성전뜰에서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성령의 제단불에서, 번제단불에서 불태워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할 때 정결이 임해요. 정결이 임하면서 그 불이 이 신약으로 오면 성령의 불 받는 거거든. 번제단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그의 죄성의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죄성이 태워지면서 그 죄 잡고 역사하던 사단의 권세가 확 꺾여나가는 거. 그리고 원수가 심지어 여러분의 육체 속에 집을 지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안 들어온다. 저도 그래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귀신이 들어오노. 심지어 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무슨 귀신이 들어오노. 그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 말해요. 주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가 없다. 네, 맞아요.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다 부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린 저주가 없어요. 근데 이게요, 주님이 저주만 짊어진 게 아니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느니라? 나음을 얻었느니라. 병원에 가지 말소. 마스크도 쓰지 말고 코로나 백신도 맞지 말고. 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뭘 얻었으니까? 근데 병원에 가시잖아.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미 이루셨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아직 오지 않은 은혜가 있어요. 이미 주셨는데 아직 오지 않은 은혜가 어디 있냐? 천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내 질병을 치유하신 것을 믿고서, 십자가의 그 약속을 믿고서 지금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성령 안에서 지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무엇을 얻었느니라?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데 앞에 나한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내게 되는. 그래서 성도들이, 근데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날 때. 뭐 일어날 때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날 때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할 때 그 죄 잡고 역사하던 사단의 권세도 같이 태워져 버려요. 그리고 원수가 우리 안에 집지어놨던 거, 성도도 사단이 공격해요. 공격받으면 한번 털어내면 끝이지만은 안 털어내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반복적인 죄가 뭐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자꾸만 사단에게, 귀신에게 먹이를 준단 말이에요. 밥을 준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반복적인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원수입니다. 영이라고 해요. 음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3년 텀, 4년 텀. 그리고 영이 역사하면요, 우리 안에는 대장령이 역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장령의 성향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간으로 가는 집안, 저희 집안은 그래요. 그걸 내가 끊어야 되고, 끊어냈으니까 이래 목회하는 거라고. 반복적으로 가는 거라고. 왜? 같은 영이, 대장령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은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같은 영이 역사하고 같은 영이 역사하니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사고가 10년 텀 5년 텀으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어떤 집은 몸이 아픈데 꼭 그 부위가 할아버지도 그 아프시고 아버지도 그 아프시고 나도 그 아프고 그런 거예요. 저희 집안은 간으로 가는 집안이 돼가지고요. 큰아버지가 그 윗때는 뭐 간이 안 좋은지 뭔지 어찌 압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거지. 근데 큰아버지부터는 이제 병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우리도 같이 문상과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 두 번째 5년 좀 더 지나고 난 뒤에 작은 큰아버님이 또 간으로 가신 거예요. 간으로 가시는데 아버지가 이 좀 마음에 무거워지시더라.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우리는 그냥 뭐 집안 어르신 장례 치렀으니까 집에 이래 왔는데 아버지 혼자 차를 몰고 나가셨어요. 나가셔가지고는 대구에 가서 얍전 골목 가가지고는요 얍봉다리 이만큼 사가 오셨더라. 다리 갖고 간에 좋다 하는 거. 그래서 가지고 그게 왜 그게 가정 안에서 대대로 집안 분위기 안에서 성격이나 인격이나 영이나 다 똑같은 것들이 결합되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불 받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불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죄성도 태워지고 질병도 태워지고 그놈의 마귀들이요 병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실패도 갖다 주거든요. 우리 집은 이상해. 고비고비마다 9수를 못 넘는 것처럼 그 고비만 넘어가면 성공했을 텐데 그거 못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요 원수의 집을 부숴버리게 되면 그 고비를 넘어갈 때 사단의 방해가 차단되면서 수월케 넘어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번제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두멍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물두멍의 은혜는요, 이거는 따라보자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두멍의 은혜는 영혼이 갈급한 어려서 부모 사랑을 잘 못 받고 형제들 속에 구박받고 막 그러면은 마음에 자꾸 뭐하냐 허해요. 허해서 다른 걸로 자꾸 자기의 사랑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요 중독이 생겨요. 이거라도 해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라도 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서 중독적인 현상이 생겨요. 굉장히 집착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요,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요, 성 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요, 사실은 그 다 조사해 보면은 이 결핍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 영혼 속에 마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 세워져 있지만은 신약의 성막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 속에 영혼 속에 세워져. 그래서 자신의 영혼 안에 번제단이 있는 사람, 자신의 영혼 안에 물두멍이 있는 사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는데 자신의 영혼 안에 레마의 말씀이 있는 사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자신의 영혼 안에 기도의 분향단이 있는 사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매너나 촛대가 있는데
자신의 영혼 안에 영적인 촛대가 있는 사람 다 다른 거예요. 신앙의 편차가 다 달라져요. 여러분, 더 깊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교회가 형태가 달라져요.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고 100년, 2년, 100몇 년이 넘어가면서 교회가 편차가 생겼어요. 여러분,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말합니다. 구원의 문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구원의 문. 그 교회에 가면 적어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은혜는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교리적으로 진리를 바로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서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천당을 보내주는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제 헤런스에 만나보니까 참 좋대요. 교회를 참 잘 택했더만요. 근데요, 지금 한국 교회를 잘못 택하면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의 영혼의 영적인 성막문을 지나가지 못한 교회들, 심지어 목사 안에 구원이 희미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겁니다. 회사에 가서는 돈 벌고 직장생활에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 갔으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학교에 갔더니 불량서클이 있고 맨날 그 가서 일진놀이 하는 재미로 학교를 다니면은 학교가 역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왜 있습니까? 교회는 천국 백성 삼으려고 있는데, 천국 백성 삼으려고 있는데라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 삼으려고 있는 데가 교회라고요. 근데요, 죄송합니다. 이놈의 교회가, 이놈의 목사 새끼들이요,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풀어지지 않게 만들어놨다. 교회 안에서 누가 힘세냐 하고요, 누가 헌금 더 많이 내냐, 노는데 정신 팔리고요. 교회도 교회 놀이가 있어요. 즐거운 찬양하고 아름다운 깨꼴깨꼴하는 찬양하는 소리에 젖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성경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좋은 음악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음악이 끝내준다, 찬양이 끝내준다, 음량 시설이 끝내준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에 방송 시스템이 끝내준다. 좋지요. 다 부가적인 것이고, 정말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한, 따라서 복음을 직면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게 성막문을 지나오는 은혜예요. 교회의 1단계,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 두 번째는요, 어떤 교회는 여기서 구원을 주는 데서 넘어서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들이 부러져요. 성령의 은사들이 부러져서 사람들이 불받습니다. 그리고 불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같이 태워지는 역사를 경험해서,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이 몇 가지 삼중복음 가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뭐하고요? 강건해지고. 이게 다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요. 제대로 믿으면. 예? 성막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 안에서 천당 가는 은혜가 오고,
번제단을 지나가면서 그러면 마귀새끼 떼내고 죄 떼내니까 불 받으니까 마음에 쓸쓸하고 위로한 그런 마음들이 성령의 물두멍 안에서 은혜로 채워지니까 영혼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괴롭히던 사단마귀 떠나가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 뭐 해지고요? 예, 그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집전하는 것들이 암이 온다고. 질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삼중 축복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주로 어떤 사역들이냐? 바로 성전뜰에서 은사가 충만한 교회의 특징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깊은 세계가 있다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 뭐냐? 바로 성소 안의 사역이에요. 성소 안의 사역들은 그렇게 성막문을 지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쓰임받는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복음교회가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순복음교회의 부족한 점은 지나치게 영적 사역자들, 목회자 위주의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일사불란한 점은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은혜받고 축복받고 내 인생의 뭐가 되고 좋습니다. 그렇게 은혜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승리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나가는 데는 세워주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도 오숙 권사님 같은 분이나 지금 이제 중앙교에서 오셨지만은 안병식 권사님 이런 분들은 영의 깊은 세계를 가신 분들이에요. 나름. 근데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한 거 있고요. 인격적인 부분이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훈련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받은 은혜 아래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에서 누구한테 손 얹어서 기도했다, 병 나타줬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기름 부음 사역은, 성령의 3대 사역은요, 구원 사역, 성막문의 역사고요, 성령의 은사 사역, 뜰의 사역으로서 번제단과 물두멍의 사역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고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은 이게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뭘 세우는 사역이요? 이게 기름 부음 사역. 기름 부음 사역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 구약시대 누굽니까? 다 제사장들인 거예요. 뭐라고요?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끼리 하는 일이라고. 근데 사무엘은 제사장들끼리 하는 사역을 누구한테 합니까? 제사장끼리 하는 사역, 여기 제사장끼리 하는 사역을 누구한테 지금 해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해줘서 왕을 세우는. 할렐루야. 그래서 평신도에게 레위지파, 그 당시 레위지파가 아닌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에게 최초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듯이, 목사 안수식을 하듯이 기름 부음 사역을 한 것. 그랬더니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안에서 그가 왕으로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래 사무엘부터 해서 평신도들에게 기름 부음 사역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고 사울에게도 기름 부었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의 길을 기름 부어 받아 세운 종 하는 주의 종이 아닌,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에게 기름 부음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도 이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 사명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명이 있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사명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님 본인에게 준 고유한 사명이 있잖아요. 내 가정을 세워서 은혜 앞에 세우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더 넘어서서 지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길러낸 분이지요. 근데요, 그분이요, 장로님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하지도 않아요. 분당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교단도 달라요. 온누리교회는 우리 통합측이고요, 선한목자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가서 매주 뭐 목요일인가 요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매주 가서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요, 어디 군속에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 안수 받아서 내적 치유하면서 교회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은 평신도 장로님이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은사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으로서 그가 부름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는 이 예언의 은사로 임하지만은 그가 감당한 직임은 뭡니까? 선지자의 직임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고 그가 왕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이 나와 특별히 함께 하심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직분 안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서 교회의 직분으로서 성도들을 기도 사역도 해주고 중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쓰임받고요.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은요, 세속적인 직임이 돼서 회사의 사장님도 되고, 예? 학교 선생님도 되고, 병원의 의사도 되고, 정치 지도자도 돼서 그 분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풀어내는 그러한 종으로 쓰임받는 은혜로 뻗어가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사모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사모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구하고, 세 번째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 같은 종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사무엘 같은 종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도록,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은요, 특별히 세 사람에게는 영적인 터치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김덕신 목사입니다. 평신도 때 그분 철학 4년을 참석하면서 그분이 가르치는 설교자의 은사가 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조금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 전하고 살아가요. 두 번째는요, 장우성 목사님. 이분을 통해서는요, 성령의 은사의 영역이나 능력의 영역이나 많은 부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천성기도원의 김숙녀 원장님. 이분을 통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이 아니라 깊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도전받고 세워지는 그런 계기들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받은 만남의 축복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만 더 말하면 박호정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는요 외국의 영적 흐름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가르쳐 줘가지고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분이 박호정 목사님이에요. 제게는 그러면 한 4분 정도의 큰 좋은 영향력을 받은, 기름 부음 받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특별히 목회를 하는 자녀들 속에서는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은혜들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삶으로 뻗어나가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역시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인생을 풀어가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인생의 고비고비들을 성령 안에 헤쳐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인생, 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풀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